제가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위해서 옥중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인물들은 저마다 남다른 기도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있는 곳에서 늘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야곱도 인생의 위기 때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위기를 돌파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여서 광야 행군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시와 노래와 찬양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안에서 늘 찬양하며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만의 남다른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에베소서를 쓴 바울 사도도 남다른 기도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울의 남다른 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가 왜 남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기도에, 바울의 기도에 남다른 기도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달하기 쉽지 않은 기도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실린 내용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소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해온 내용을 편지에 담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중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폭도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로마 당국자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급했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감옥으로 이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 2년 동안 죄인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는 바로 이 시기에 쓴 편지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재판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고 모든 에너지를 이제 자기 재판 준비에 쏟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누구를 위한 기도에 과연 집중하게 될 것입니까? 당연히 자신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받아야 할 재판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기도가 당연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급해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도대체 코가 석자면 코가 90cm나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피노키오도 아니고 실제 코가 그렇게 크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대체로 여기서 코를 콧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콧물이 흘러나오는데 90cm나 늘어졌다면 다른 거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온통 코를 닦거나 콧물을 닦거나 처리하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할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들이 어떻게 잡히기나 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기도나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깊이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이곳에서 정성을 다해 그리고 많은 시간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기도문입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나 또 여력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할 때에도 중보 기도는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타가 믿음이 좋다고 인정할 정도의 자매입니다. 결혼이 자꾸 늦어져서 이제 자신의 결혼 문제 때문에 힘써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중보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고 어머니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사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믿음 좋은 사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아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드릴 때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복을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딱 하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16절에 나온 속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울이 사람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반대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죽을 운명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외적인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늙고 병들은 우리 신체와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 마음을 포괄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내적인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뒤에 죄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우리의 영혼을 중심한 우리 자신을 내적인 자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프산 정상 근처에 가면 주목군락지가 있습니다. 크고 아름드리 주목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그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속이 비기 시작하면서 결국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세상 풍파와 사탄의 시험에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면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이하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자 이제 자신이 족장이 되어 가문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진 시련의 강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가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의 땅 그날로 이주해서 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또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이름 없는 한 골짜기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다행히 물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이 탐이 나서 자기 땅 자기 우물이라고 그렇게 빼앗아 갔습니다. 할 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삭은 이렇게 여러 차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께 따지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견디고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삭이야말로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불어오는 인생의 강풍을 맞으면서도 이삭은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불어닥친 거센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면 속사람부터 강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강건하고 그 사람이 잘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게라든지 마음이 평안하게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고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다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 기도에는 에베소 교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기도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시급한 현안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다시피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찾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며 심혈을 기울며 사역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면서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로 하여금 이 교회를 살피도록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를 세심하게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다른 편지와 달리 에베소의 교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 동안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현안 문제에 대한 간구보다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본질 문제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고린도 전후서에서 볼 수 있는 교인들의 당면 문제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인다운 교인이 되도록 하는 보다 더 깊은 기도,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목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급한 현안 문제를 위한 간구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본질의 문제에 대한 기도도 반드시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 시급한 간구도 드려야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당장 시급한 간구도 드려야 하겠지만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어도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컵 아기까지 채워지고 흘러서 넘치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충만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의 공백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그 공백을 채워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그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편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마음의 공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영적 갈증이 해소됩니다. 또 영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삶까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을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림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항상 그 사람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간구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남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바울처럼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는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것을 되도록 그 교인의 본질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인이 되도록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항상 본질을 생각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공백은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본질과 우리 교인의 본질이 아버지요 충실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아버지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